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세족식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족식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그 만찬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만 그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미라기보다도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다는 건 큰 사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왜 다른 큰 사건이니까, 아니 그 시대에 보더라도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건지 아무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의미를 기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만 생각했어요? 섬김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섬김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 그럼 뭘로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죗값을 치러주신 거고, 죗값이 아닌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영생에 해당되는 삶이고, 이렇게 살면 영벌에 해당되는 삶이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물로 씻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같이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봤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는 너희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첫 언약은 이제 파기되었다. 무엇으로 끝났다?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해서 그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하고 33절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뭐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5절 26절 말씀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뭐 하겠다? 맑은 물로 너희를 24절에 보면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그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는데 무엇에서 정결케?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뭡니까? 죄예요.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뭐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마귀의 종노릇하고 또 죄 속에 살았던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던 옛사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뭐하도록? 버리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뭐한다?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로 뭐하게? 말씀대로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제하고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하고 잘못 섬겼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뭐 하신다?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뭐함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제자 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어땠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데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씻기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네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 말씀으로 너를 바꾸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물로 씻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안 하신다니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해야 구하는 자에게 주셔서 내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미 목욕한 자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다 너에게 주었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는 목욕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 주었어. 예. 다 주었으니까 너는 그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면 돼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 그 말씀대로 네가 고쳐지고 그 말씀대로 네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대로 네가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네가 바뀌어지면 너는 더 이상 깨끗하게 할 게 없어. 깨끗해.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어.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똑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특히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돈깨를 맡았는데 도적이라고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돈깨를 맡은 자라 도적이다. 그래서 언제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 때에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무한 자다. 돈깨를 맡은 자라.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 도적이어서 돈으로 넣으면 그 돈깨에 들어가는 돈을 훔쳐갈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을 내고 예수님께서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수긍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분을 내가지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쨌어요? 그때 예수님 팔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3년을 제자들 12명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어때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도적질하는 그 악한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도 그 말씀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걸로 끝났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예 팔아버렸죠. 원수가 되었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뭐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받고도 또 기적을 보고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훔치는 도적질을 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사단의 종에게 다시 쓰임받고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4절 15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어요. 무슨 본? 발을 씻겨주는 본. 섬김의 본. 이게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윗사람이라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누가 됐든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섬기는 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들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툴 때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관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또 세 계명 주실 때 어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에서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항상 성도만 섬겨라, 성도는 항상 목회자만 섬겨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너도 섬기고 성도도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고 서로 누구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대하듯이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 뭐하게 대하라?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낮은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중요한 건 뭐다? 알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하는 거다?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늘나라의 복, 영생의 복.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행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바로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이 뭐다?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냐.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안다는 인정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종